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향한 바울의 행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살고 싶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신자요, 탁월한 선교사요, 탁월한 목회자요, 탁월한 신학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살피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도전광야를 전달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의 그 결단 앞에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다시 마게도나를 건너가서 고린도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배 타고 가다가 같이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살해의 위험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시 바꾸어서 도보로도 저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로 갑니다만 거기서도 풍랑을 받는 풍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드로아에서 밤새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유대고라는 청년이 창대에 걸지 않다가 졸다가 뒤로 나자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들 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으라 조용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래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유대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어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악한 사단 마귀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몸을 고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로마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도착했고 어디를 들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새로 좀 번역하라고 그런다면 성경에 나타난 부사를 좀 강조해서 번역하고 싶은 참 마음이 많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부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홀로, 급히. 저는 이 바울의 그 일부서일투를 우리가 살피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는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급히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보의 한 단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바울 선교를 대변하는 함께라는 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홀로 가는 겁니다. 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드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서 7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의 사역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선거 이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점이 참 부러워요. 제 주변에 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달리 사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밥도 혼자 먹으러 안 갑니다. 꼭 4명 끼워서 같이 밥 먹어요. 사람은 홀로는 외롭습니다. 홀로는 오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로 항상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삼손, 그죠? 옆에 친구가 없죠. 동료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지만 항상 위태위태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지만 홀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아덴으로 도망쳐올 때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환송하고 돌아가는데 그에다가 무슨 말을 넣어줍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들었다. 금방 헤어졌는데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도 혼자 있는 것이 그만큼 싫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7장 5절 6절입니다. 사방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마셨다 위로하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함께 동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함께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했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처음에는 딸랑 하나 신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와 만나서 디모데와 동료하고 나중에 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죠. 동행하게 되죠.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판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시점에는요. 적어도 여기 이름만 나온 사람만 해도 7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0명이 넘는 무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고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라는 단어가 어떤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째가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입니다. 베레아는 아테네 위에 베레아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올라오면 데살로니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부 지방에 있는 그리스 지방의 유럽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의 아들 소바드 나오죠. 이 사람도 아마 베레아 성도일 것 같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러니까 베레아 위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남겨두시고요.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베 사람 가이오죠. 드베는 터키 오른쪽 갈라디아라고 쓰인 곳이 있죠. 아시아라고 쓰인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드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째가 누구냐면 디모데인데 디모데 역시 갈라디아 지방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죠. 터키 쪽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했지만 말은 아시아라고 했지만 에베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서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렇게 7사람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이느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리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뢰한 유익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좀 미리 연보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갔을 때 미리 연보를 했다가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일하나.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냥 댓글을 그다음 오면 되지.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 일하기를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명의 대표들의 이름을 밝힙니다만은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7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개척하고 유럽에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이만큼 맺은 것을 바울은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다. 유대인만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다 교회다. 교회 보편성을 말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와 항상 동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함께하기가 참 쉽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말아 지키라고 했죠. 성령은 뭐 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함께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더십이 10명이 할 일도 혼자 묵묵히 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빵점. 제가 빵점이다. 그 말인 거죠. 지금도 그런 성향이 많지만 실제 리더십은 뭐냐면요. 한 명이 할 일도 10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 할렐루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죠. 이게 참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성령은 항상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자, 떡을 떼니 오로지 기도하기 힘듭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하나로 톡 뭉쳐 있습니다. 서로 교자,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배하고 함께 했다. 그 말인 거죠. 이게 교회의 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해보게 될 것.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기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센터가 있습니까? 함께하라고 기관이 있고 함께하라고 센터가 있는 거죠. 함께하라고 교회 연합 공동체가 있는 거죠. 성령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참 부러운 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저는 부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줘도 어떤 사람은 떨가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귀찮다 싫다. 내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싫다. 그래서 항상 혼자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목회학을 배울 때 노예에 잘 참석하는 목사를 조심해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노예 참석 안 하는 목사는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모임에 안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만 손해겠죠.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신령한 면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끄는 예력이 있었습니다. 끌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면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합시다. 함께 하면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농문입니다. 반짝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10편 13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되나봐요.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 최고, 더 보시기에 아름다워.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고. 혼자서 하면요, 자꾸 가슴 한쪽이 시립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내가 기도에 동력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낙심이 돼서 좀 포기하고 싶어도 옆에서 일러라. 이 없으면 우리도 힘을 내는다. 일러는데 같이 좀 하자. 힘내라. 자꾸 옆에서 응원해주면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요, 나가서 전도만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셔서는 이는 한번 더 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다. 본치가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자그마한 교회에서 내가 용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보면서 거기서 내 부족도 깨닫고 저들의 장점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함께하는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그 유익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보고 사랑해라. 믿음이 좋아져라. 그런다고 해서 백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동력할 때 함께할 때 비로소 믿음이 좋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간다고 했습니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보면서 자라가게 되고 또 잘난 사람, 약한 자를 도우면서 더욱 자라가게 되고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특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의 유익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합시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 거죠. 너는 이래서 싶고 저래서 싶고 증기 노래서 싶고 성질이 급해서 싶고 노래서 싶고 그런 사람 함께 할 줄 아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름이 어떻게 일합니까? 홀로입니다. 홀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그리로 가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이 그 앞에 홀로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습니다. 본문에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홀로, 그죠? 그래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 드로아에서 말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 타고 안 가겠다는 혼자 홀로.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서 도로를 따라가면 직선거리로는 30km밖에 안 되니까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실제로 다녀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전세를 해가지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아소에서 드로아까지 차를 몰고 가보니까 65km입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배 타고 가는데 65km거든. 적어도 하루에 35km 정도 걸어서도 이틀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걸어서 가고 그랬어요. 배멀미를 해가지고 막 이제는 배 타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가다가 누굴 만나거나 볼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 에게의 그 희한이 아름다운 절벽과 절경을 따라서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바닷가의 전경을 보고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하려니 나를 기다린다 하지. 지금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앞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꾸 계속해서 이 가는 길에 결받고 하려니 기다리고 있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가고자는 길은 결도고 순탄한 길이 아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다. 그 길에는 결받고 하려니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까? 그래도 너는 그 길을 가겠느냐? 자꾸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만 그러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비전 아닙니까? 마음의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10명이 넘는 동지들과 배를 타고 같이 가고, 그 배에 우리만 타는 것도 아닐 텐데, 일반 사람도 많이 탈 거 아닙니까? 전체 내는 것도 아니고, 그 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그 길을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다.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셨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헤롯이 죽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32절 33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헤롯을 말하는 것이죠.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드리리라. 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내일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다. 33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지금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죽을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러 왔는데 그 길을 가야지. 결단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로마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꿋꿋하게 십자가 지는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10명이 넘게 타는 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내가 기도할 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좀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구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경치 좋고 저 에메랄드 빛 바다 색깔 한번 봐. 여러분 아드리아 해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바다 물빛이 얼마나 제주도 저 뭡니까 무슨 해수욕장 그 남빛 그 쪽빛 물빛보다 훨씬 더 저기에 몸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결받고 하려는 때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속에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한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을 가진 인생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주님,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할 담력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절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24절, 20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드디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과의 홀로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내 이완 목숨, 내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내가 조금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두려움이 오고 위협이 올 때, 여러분, 위험이 나를 따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주를 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어려움이 겹쳐졌는데 또 겹치니까 감당을 못. 이런 미신이니까 아들이 깨달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주에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까지는 못 오고 가까운 장성범까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미안, 암이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동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주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고독한 절대적인 시간이 없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종종 홀로 자신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외에도 여러분 성공이 주는 유혹도 크거든요. 그때도 넘어지게 않게 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수 이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발적인 자기 격리 그 고독의 시간과 정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요한이 그랬고 우리 주님 자신이 스스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홀로 하는 시간이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는 못 살아도요. 내 인생의 광야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구석에다 책상 하나 놓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집사님이 거기 가 있으면 식구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혼자 독대하는 방이 여러 개 좀 다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아파트 베란다 한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자기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성령하고 있더라고요. 조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작습니다. 아이들이 16명입니다. 그 복잡거리는 집안 구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제가 같았습니까? 앞치마를 머리에 입어쓰고 부 한 구석에 가서 주저앉아 얘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좀 조용히 해줘.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 장소가 없는 분들은 남자들은 자동차 안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독대하는 시간, 홀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대 이유는 뭐냐면요,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돈 잘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이것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일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힘을 그는 종종 홀로 자기 자신을 따로 내었어요. 하나님과 독대 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길이죠. 세 번째, 바울의 선교 행보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선교 행보를 대변하는 세 번째 부사는요, 급히라는 부사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끝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한번 더 합시다. 급히 가미르라. 급히 가미르라. 이게 급히 스피드란 말이 있어. 영어에 스피드란 말이 나왔죠. 급히, 속히 한번 더 합시다. 간절히. 왜 급합니까? 왜 속히 합니까? 그 마음속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온 세상에 복음을 펜만케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있는 게 시간이라고 마냥 미적거리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비전이 분명했거든요. 온 세상에 복음을 펜만케 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 때문에요. 그는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원문으로 좀 탁탁 꺼내서 번역하면 좋아요. 우리가 미들레인을 찍고, 다음날 기호 찍고, 다음날 사모 찍고, 또 다음날 밀레도 찍었다. 그러면요, 마치 피솔이 움직이는 것처럼 급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탁탁탁탁 막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고 있느냐?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급히 서두르고 있냐면요, 에베소조차 건너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유일하게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겠습니다만은요, 내가 밤낮 3년이나 너희를 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정을 많이 준 교회인데,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살아서는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서라도 에베소에 들려서, 그죠? 거기서 그 교회들을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도 건너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그 지중해 바다 건너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지중해 끝, 저 스바나, 스페인까지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급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비전입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 후에는 스바나도 보아야 되겠다. 그의 목적이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비전이, 자기 목적이 그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뗏목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친구가 보내준 영문 글자를 하나 읽었습니다. 문장인데, 나이 따위랑 잊어버려라. 아직도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접니다. 그러면 나이 따위랑 잊어버려라. 아직도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요, 나이 50대가 넘었으면 지금의 82세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을 못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령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뗏목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뗏목은 어떻습니까? 방향키가 있습니까? 동력이 없습니까? 동력이 있습니까?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그러는 것이 뗏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터포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터포트에는 동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동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키 안에 동력을 동원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급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즐기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아무튼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따라 전투함에 전투함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한가하게 저 에메랄드 그 아드리아 해안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다. 바다색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해안의 절경을 그가 즐기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로마의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커피란 이 의미 속에 6번 나라가 나온 데 신약성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간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래서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커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마음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가슴에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듯이 사명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지겠습니까?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예수를 잉태했다. 숫대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1장 39절에 보면 그가 숫대고지를 받고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한번 보십시오. 빨리 뭐요?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지금요,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갈릴리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한 동네 남쪽까지 예루살렘 밑에까지 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빨리 왔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싶은 열정이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닙니다.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누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경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무시당하는 천한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먼저 알려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으면 우리의 그릇이 뜨거워집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거저 그렇게 알려주시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받으려고 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이요.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을 넣고 천사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마태복음, 또 빨리 가서, 천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 빨리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남겨놨습니다. 왜 우리가 지랑지랑하면서 기운이 없습니까? 내기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서두름이 없습니까? 내가 이 땅을 좀 내 사는 시대에 복음을 지게 되는 조급함이 없습니까?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까? 사는 게 없을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의 고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예수 믿어 부르도록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의 유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 발로 서서 고민하는 사람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비 올 때요, 장마철에 땅이 질퍽하면 신발을 신고 한 발 들고 그 다음에 어디 놓을까 하고 야사 보지 않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은요, 그냥 한 발 한 발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느리게 걷는지 모릅니다. 이래도 버리고 저래도 버리는 것만 모르겠다 하고 막 걸어가 버리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급히 선한 일에 서둘러야 될까? 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저는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손님을 만나거든요. 좀 급히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야수지 마십시오. 이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누가 우리 집에 온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정오 때 한낮에 왔습니다. 장막문 앞에 앉았는데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급히 달려가지고 큰 절을 하고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좀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우리 가십시오.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람에게 이렇게 속히 당신도 빨리 그죠? 급히 고운 가루 세차를 가져다가 반죽을 만들라 하고 그 다음에 7절 또 자기 또 쫓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람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만지라 나이가 100세입니다. 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지금 손님 대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바쁜 움직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만세하지 마세요. 급히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하라? 이삭이라. 자식을 숨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다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러 간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당장에 하나님을 붙들고 거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몇 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왜? 거기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삽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각나거든요. 급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저 봤던 아람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요, 처녀 하나가 물통 밀고 달랑달랑 나옵니다. 그래 가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아가씨가 누굽니까? 리브가 아닙니까? 그죠? 자, 보십니다. 창세기 24장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어떻게 해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서둘러면서 볼 수가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거 아닙니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해 놓고 다시 그리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만지라 김민지라. 사랑함이 많으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미거적거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이 뭡니까? 이삭을 신랑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자손은 아들을 갖다가 그죠? 신랑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한 번 짧은 생에 우리가 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좀 열심을 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생각을 하면 적시하십시오. 제가 어떤 걸 읽어보니까 대기업에 한 명을 뽑는데 수천 명이 왔어요. 그래 2차 가문을 통해서 5명이 마지막으로 통과가 됐어요. 5명에게 집에 가서 기다렸으면 연락을 드리겠다. 근데 한 자매에게 불합격 통보 문서가 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귀하의 유능함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뽑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불합격 통보를 부드럽게 그저 잘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에 대해서 마음은 좀 언짢지만 그래도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당장에 회사 실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제가 떨어진 것이야 제 부족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기사에 응시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메일을 써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귀하가 최종적으로 합격되었습니다. 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보니까요. 이 마지막 최종 5명 남은 사람에게 똑같은 문서를 다 보낸 거예요. 귀하가 아쉽지만 떨어졌다. 그런데 나머지 4사람은 떨어졌으니 끝이라 하고 아무 감사 서신도 보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면접 테스트가 뭐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세대가 감사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빨 빠진 그릇과 조금 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어디에 놓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사 커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셋째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빨리 떡을 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감사 즉각적으로 해야 되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막 생각 좀 해봅시다. 고민 좀 해봅시다.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러고는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서 오늘 떡을 못 내게 됐습니다만 다음 주에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적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필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저 남쪽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남쪽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 광야에 왜 갑니까?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4시간 재무장관인데 그죠? 마차를 타고 어디서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들어서 온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서 가장 역주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미겨서 그러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커피 서둘러서 간절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행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서 읽어줘.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번 더 합시다. 함께 합시다. 때로는 홀로 합시다. 급히 합시다. 간절하게 합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함께 홀로 급히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받았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